오늘은 구약성경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1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부만 읽겠습니다. 1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서것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로 이웃 국가인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돔은 이삭의 아들의 그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자손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유다가 되었고 유다가 있죠.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 이 두 국가의 조상은 이삭입니다. 이삭. 한 형제지간이죠. 형제 국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둘 다.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이 형제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국가가 측은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돕는 것이 아니로 오히려 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빼앗고 오히려 도망가는 자를 추적해서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기고 그렇게 수탈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잔치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에돔에 임할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에돔이라는 국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와서 거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에돔이 이런 길을 걸어갔는가? 그가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도다. 에돔은 되게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면 지리적으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했다라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병사로 많은 대군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침략해 와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거죠. 교만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었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데 영적 지각이 없었어요.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 바벨론을 누가 붙였습니까?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이스라엘이 망하면 우리가 이제 더 부유해질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면 일본이 좋아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지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가장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시온산과 에서의 산입니다.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산이라는 말. 더 많아 9절에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오바다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 올라가면 다 멸절되고 시온 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형제 간의 싸움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아담의 자녀에 두 자녀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긍휼을 입지만 또 심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담에게 태어난 그 자녀가 살인자였고 아벨은 순교자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인도 믿음 생활을 하고 아벨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인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이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유형,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인의 길을 가든지 아벨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이삭의 자녀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녀에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의 길이 가인의 길이고 야곱은 처음부터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택정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결국에는 아벨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되고 아벨의 제사 연납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됐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오늘 오바다 말씀과 같이 에서의 산과 시온 산의 차이라는 거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인 의미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온산에서는 어떤 제사가 드려집니까?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바로 아벨의 제사의 의미이고 야곱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의 산에서 드리는 것은 바로 가인과 에서가 드린 제사의 의미라는 거죠. 에서도 한번 그 야곱을 흉내냈어요. 자신이 결혼을 했는데, 두 번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하고 이삭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죠.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취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인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는 이런 비슷한 믿음 생활과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 결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은 다 똑같아요. 내용도 비스무리하고 다 똑같은데 산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소대장 때 병사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작전 지역에서 명한 산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또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연락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연락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아닌 거예요. 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번제가 드려지긴 하는데요. 근데 번제의 의미도 달라요. 그럼 에서의 산과 시온 산의 차이는 뭔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의 산은. 가인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더 세상적인 복을 받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불같은 시기심이 올라온 거죠. 왜? 아벨의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내 것을 소모시키는 그 행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한 건데 하나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지금 가인이 받은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어떤 느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고 야곱이 갔던 길이죠. 야곱은 계속 인생길을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재물을 에서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으라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빼앗아 갑니다. 재물도 의미가 없어져요. 7년 기근을 통해서 다 평생을 모았던 재물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7년 동안 일해서 14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얻지만 라헬도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이제 죽은 자가 돼버린 거죠. 베냐민까지 애굽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야곱은 끊임없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 인생을 합니다.
야곱은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취하고자 끊임없이 돈을 취하고 여자를 취하고 자녀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죠. 왜 빼앗아 갑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올라갔던 산입니다. 이게 인생의 산이라는 거죠. 철로 역정과 같이 인생이 하나의 각각의 사람들이 본인은 모르겠지만 어떤 산을 향해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을 꿈꾸는 산을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기 위한 산을 올라가고 있고, 이 땅에서 또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이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 야곱, 이스라엘 선민들이 올라가야 될 산은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 시온산은 야곱의 인생이 올라갔던 산과 같다. 그건 어떤 거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얻고자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온산에 도달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내 신앙의 목적지, 방향성이 어디를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은 뭐냐? 하나님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교만하다라는 거죠. 영적 지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에서의 산이라는 거예요.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방 나라들은.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형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과 같이 이 역사가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가는 소수의 형제들을 가장 핍박하고 괴롭히고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도 이방인의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에서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한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의 표대, 인생의 표대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면 십자가에 인생의 표대를 두지 않고 오늘 하루를 정말 십자가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루를 살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그는 반드시 에돔이 당하는 그 멸망을 나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차라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긍휼과 자비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어제까지 시편을 묵상했는데 다윗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대표적으로 시온산을 향해서 날마다 시온산에 도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항상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고 내가 피할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내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천편일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서 시온산을 항상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서의 산은. 오직 주만이 아닙니다. 주님도 나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시지만 그 주님의 피난처와 방패 플러스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물질을 나의 방패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이 두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경우가 많죠.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두 마음 품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환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보면 야고보서에 나온 것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보면 내 속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가, 두려움이 있는가, 전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에서의 산에 올라갈 것인가, 야고보의 산에, 시온산에 올라갈 것인가. 이 시온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내가 주님 외에 모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나는 이미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고 이 세상에 어떤 나의 기업과 분깃은 없다. 피난처와 분깃의 신앙을 나눴잖아요. 오직 나의 유일한 피난처도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유일한 기업, 몫은,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온산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본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서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내 마음이 나아가는 것,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야곱의 신앙이고 야곱이 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돌이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신앙은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격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신앙을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 조금 타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조금 타협합니다. 설교자들도 타협을 하고요. 또 직분자들도 타협을 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데 이건 좀 어때? 세상을 좀 누리지. 그런데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아예 믿음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연단을 다 받아왔을 거예요. 야곱과 같은 연단.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시온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씨름하신 것처럼 나의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이 씨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계속 우리를 채찍질 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붙여서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한 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바다의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그대로 건재하다라는 겁니다.
시온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에서의 산에 올라간 에돔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생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고 아무것도 이 땅에서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내가 나의 분깃으로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그 심령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금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할 것이고 그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심판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를 세우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에서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돌이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와 분깃으로 삼기 위하여서 날마다 산 제사, 거룩한 제사, 연락받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진리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산 정상에서 주님과 함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